오늘 말씀은 이제 이번 주부터 이걸 보려고 합니다. 응답받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당연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3절 보면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3절은 좀 다른 성경들과 좀 독특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던 바울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당연히 일어나야 될 사건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순간 보면요 이게 무슨 얘기야 할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성경을 쫙 읽으면요 답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보면 답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답인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됐는데요. 외국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보지 못했는데 보고 싶은데 그 유진 피터스라는 그 박사가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쫙 결론을 낸 게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강의를 예루살렘에서 했었어요. 텔아비브 대학에서요. 난리가 났겠죠. 왜냐?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잘리고 우리나라에 한동대 오셔서 한 몇 년 동안 강의를 하셨던 분인데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역사를 증거를 가지고 이제 그런 애들 쭉 자료를 남기셨는데 우리가 구약을 쭉 읽으면 답이 하나 나오는 게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3주 동안 이번 주는 당연, 필연, 다음 주 절대 이 세 단어를 볼 텐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받는 것들을 보게 돼요. 복음을 들으면요 처음에는 충격으로 받든가 여러 가지로 받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나와야 됩니다. 당연한 거.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필연적인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 가운데 절대적인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응답받는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당연이란 말이 사전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일의 앞뒤의 사정을 놓고 볼 때 마땅히 그러함 또는 그런 일. 앞뒤의 사정을 보면 마땅히 그러함 당연한 일이래요. 그게 당연히 돼요. 그게 말뜻이. 그러면 당연이란 말이 앞뒤의 얘기들, 성경의 앞뒤와 세상의 앞뒤를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당연한 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 뭐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많이 오해를 했던 게 부모님의 대부분이 이렇게 해요. 우리 애가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처음에 순진한 마음에 그 얘기를 듣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상담을 하고 성경 말씀 운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온 게 아니라는 거를 딱 보게 됐어요. 뭐냐? 첫 번째가 뭐냐? 이 아이가 오래전에 시달렸던 문제들이 있어요. 영적 문제든 정신 문제든 뭐든 그 문제랑 지금 만난 거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의 오래된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갑자기 터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하면 갑자기 빵 터졌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래된 기원을 두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원을 두고 있냐? 바로 창세 전부터 내려오던 기원을 두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사단, 마귀, 귀신의 이 문제는요, 창세전 문제예요. 창세전 문제의 그 영적 문제 배경에 두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상담을 하거나 중독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치유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 노력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온전히 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어떻게든 그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게 쫓겨나가요.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오래됐다는 얘기가 당연한 문제. 오래된 얘기가 뭐의 얘기냐? 이 창세전 얘기도 되지만 어느 게 돼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원죄로부터 내려오고 그 다음에 네피림,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의 그 귀신들의 문화와 또 창세기 11장에 얘기하는 바벨탑 사건의 그 영적인 배경까지도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어디까지요? 지금 여기까지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무속, 점술, 우상숭배.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사람 다 어디 묶여 있어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에 묶여 있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는 IT 기업도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 무당들한테 물어보고 점도 치고. 가장 발달된 나라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에서 가장 발달된 게 뭔지 아세요? 점성술이에요. 하늘 별 보고 이렇게 점치는 그거. 그 우상숭배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이런 상태 또 있는 뿐만 아니라 흘러나오면서 드디어 보여지는 우리 개인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개인에 나타나는 상태. 그게 바로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즉 멸망 상태죠. 멸망 상태에 나타나죠. 뭡니까? 신분이 노예고 종이에요. 그래서 누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사단과 마귀예요. 그래서 나가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가 오죠. 영적 문제 통해서 뭐 하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는 운명에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정신 문제로 시달리게 돼요. 정신 문제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참 만족도 없고 붙잡혀 있고 중독으로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드디어 뭐가 나와요? 이제 질병,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가정불화, 그 다음 인간관계,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죠. 그럼 이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내세 문제가 있어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놓고 개인의 문제인데 끝나는 게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그 후대 문제에 내려가요. 무슨 얘기냐? 영적 유산이 있어서 후대에게 더 큰 영적 문제로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들이 쌓여서 이렇게 쭉 시달리고 후대에게 가중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어쩌다 우연히 온 문제가 아니라 와야 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요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해결이 안 되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할 게 이제 뭡니까? 우리가 기억할 게? 그러면 이제 당연한 해답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당연한 해답. 우리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왜요? 보여야죠. 그리고 내가 쥐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악령의 역사인데. 그리고 이게 문화화되어가지고 흘러나오고요. 개인의 지금 멸망 상태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되어져요?
사람이 문제 삼는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이제. 요거 나타나는 문제들 있잖아요. 요게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만 어마어마한 것들이요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죠. 바로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가 되시고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이시고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박달내시는 참된 왕이시지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6절에 얘기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 없느니라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당연한 해답이 되는 거고. 그러면 성경에 얘기하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요 헷갈려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하는 것이냐. 성경에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원시 복음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바로 희생제사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라는 그 언약으로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의 흐름 그 주인공이 전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예표 그 앞에 나타난 것들이고 이게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주인공 그 얘기지요. 그래서 기억하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었다면 역사의 주인공.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문제는요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계속 가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럼 그리스도의 해답은요 과거에서도 해답이었고요 지금도 해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다는 것이 그냥 존재하신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내용이 강의할 때 나도 얘기하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의 그 답은 그때도 답이었고 지금도 답이었고 영원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얘기하면 뭔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는 영세부터 감추었다 이제 나타나신 바에 영원까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해답이 당연한 것 이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거 당연하게 붙잡고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가 당연한 누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당연한 거, 당연한 문제, 당연한 해답을 알면 당연한 누린 게 나온 거예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누리게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얘기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중요한 축복, 신자의 7가지 축복, 신자의 축복 7가지. 주보 뒤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가 누가 됐어요? 전에는 어둠이었던 이제는 빛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전에는 노예였고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등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돼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뭐 하세요?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흑암을 결박하고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천국 시민권을 누리게 하며 그리고 세계의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다 주셨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거를 영적 축복으로 주셨어요. 왜냐?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요즘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배경이 있어요. 우리의 배경. 어떤 배경입니까? 바로 천국 배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보좌의 축복 주시죠. 그래서 이게 구약에 보면 예표가 나와 있어요. 시은좌라고 하는. 뭐냐면 언약궤 뚜껑 있잖아요. 언약궤 뚜껑이 시은좌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얘기하시는 자리예요. 그 말이 뭐냐?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우리에게 쏟아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의 그 축복과 이 배경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에 이 축복의 응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도요, 승리하게 되는 응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 축복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여지면요, 당연한 문제들 보면요, 당연한 뭐가 나와요? 해답이 나오고 그 안에 이것이 당연히 누림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게 당연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 복음 깨닫으면요, 충격이다 뭐다 이전에 뭐가 나오냐면 내 이거 당연한 걸 왜 몰랐을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부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 이 당연한 거였는데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봐야 될 게 당연한 걸 봐야지요. 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필연 절대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여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것도 보여주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 당연한 걸로 받아줘야 돼요. 이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특별하고 그런 것 이전에 당연한 문제, 당연한 해답, 당연한 누림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케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